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나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교회를 세우는 게 무엇인지를 두 번에 걸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신대요. 카톨릭은 의식과 형식이 강하지만 이 기독교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분명히 성경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 우리의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고 오늘도 말씀이 들려질 때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고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무엇인가? 자, 지금 15장은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교회를 세우라는 내용이었고 14절부터 29절까지 사도 바울도 나도 그 일을 위해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이 본문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절에서 33절은 너희도 기도로 함께 동참하라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바울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방인의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방인을 위하여 내가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일을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 교회를 세워라. 나도 지금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일꾼이 되어서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 보면 그 위에 성경에 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어요? 네,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계획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바울은 로마 방문 계획을 왜 세우는 것일까요? 왜 로마로 가려고 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서바나로 가려고 하는 것일까? 자, 우리가 보통 계획을 세울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세웁니다. 목적에 따라서 계획이 달라져요. 여러분 여름 휴가 계획 세우셨습니까? 네, 휴가는 목적이 뭐예요? 그냥 쉬고 먹고 자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어떻게 세워요? 맛집 어디인가? 또 어디 가면 잘 쉴 수 있는가? 어디 가면 뷰가 좋은가? 이런 계획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왜? 목적 자체가 먹고 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모든 계획은 목적에 따라서 계획이 달라집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려고 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해야 하나요? 만약 여러분들이 개척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선교사로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해요? 여러분이 어떤 목적이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 계획이 달라져요. 목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 운영 방침이 달라지고 일정이 달라져 버려요. 만약에 사도 바울에게 당신은 왜 목회를 합니까? 왜 선교를 나가려고 합니까? 라고 질문했으면 머뭇거리지 않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지금 아까 답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는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할 것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지금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게 로마서의 기록 목적 아닙니까? 이방인들이 믿고 순종하도록 지금 사도 바울은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엇을 할 때 이렇게 목적을 정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에 따라서 방법이 나오고 일정이 나오고 그의 삶의 방식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왜 그러한 삶을 살았을까? 어떻게 저런 위대한 삶을 살았을까? 테레사 수녀가 어떻게 저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는 삶을 살았을까? 그들에게 물어보면 목적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의 방식을 살아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직장에 취업을 할 때 직장에 취업하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직장에 취업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나는 돈 벌려고 간다. 나는 내 명예 때문에 간다라고 하면 직장에서의 방식이, 삶의 방식이 어떻게 바뀔까요? 돈에 따라서, 자기의 명예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에서. 돈 안 주면 안 하고, 돈 많이 주면 일하고, 자기의 명예가 올라가면 일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은 왜 직장에 들어왔어요? 돈 벌려고 온 거고 자기의 명예 때문에 왔기 때문에 돈과 명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왜 사는 것이죠? 우리는 배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거를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 게 아니라 제가 목회를 하건 여러분들이 직장에 들어가건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 돼야 돼요. 어떤 것을 직장에서 선택을 할 때, 저도 목회에서 어떤 중요한 것을 선택할 때 때로는 돈을 따라 선택할 수도 있고 내 명예를 따라 선택할 수도 있고 인기를 따라 선택할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과감하게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지만 삶의 목적 자체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무엇이 하나님을 드러내는지가 내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도 그 목적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예수님 비슷하게, 간디 비슷하게, 테레사 수녀 비슷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저 사람의 삶은 변화되지 않을까라고 할 때, 교회는 다니고 목회는 하지만 그 사람의 목적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끊임없이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떤 목적을 정할 때 자연스럽게 나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딱 목적을 정할 때 계획을 세우면 내 영광과 내 유익을 따라 자연스럽게 계획을 세워요. 이게 돈이 되느냐? 이게 내가 좋냐? 이게 편안하냐? 이게 안정되냐?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목적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요. 이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걸 여러분들이 나가서 뭐 간음하고 횡령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죄를 어떻게 보냐면 거룩한 일을 하는데, 목회를 하는데, 선교를 하는데, 법조인이 됐는데, 의사가 됐는데, 교사를 하는데,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사가 됐는데 아이들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돈이 되느냐, 명예가 되느냐, 이 길로 가면 내가 빨리 교장이 될 수 있느냐, 장학사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죄가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모든 동기가 자기 자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대요.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모든 동기가 다 자기 자신이라는 말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나를 위해서밖에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아무런 생각 없이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면요,
특히 목회 선교는 나를 위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생각 없이 목회하고 선교하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선교조차도 목회조차도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요? 나를 위해서 하게 돼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하냐면 지금 내 안에 강력하게 죄가 역사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건 지금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의 통치를 받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다 나를 위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내 안에 육신의 소욕이 가득 찼다라는 것이고 죄가 강력하게 내 안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은 지금 교회 세우는 이야기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룬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지 못하면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지 못하면 인간의 계획대로 교회를 세우게 되고 선교를 하게 됩니다.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말이에요.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필요를 우리가 알아서 그 필요를 채우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뭘까요? 자, 다 교회 못 세우겠다. 이거 답변 못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뭐예요? 여러분, 성경 어려운 것 같죠?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관심은 66권이 이렇게도 많은데 14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성경이 쓰여졌는데 이 성경은 통일성이 있는데 어떤 통일성이 있냐면 이 성경은 죽어있는 죄 가운데 있는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고 아까 우리 집사님도 그런 얘기 하셨는데 이 세상 아직 멸망하지 않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에 끝이 온다고 했기 때문에 아직 6천 종족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영혼들이 다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기 전까지는 세상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심하지 마시고 선교사적인 삶을 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간절히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이 역사를 지연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여러분들 집 한 채 살 동안을 기다려주기 위해서 지연시키는 것도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지연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돌리시고 역사를 지연시켜 나가는 거예요. 자, 근데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냥 천국 간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받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교회를 세우는 목적을 지금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교회를 왜 세워야 돼요? 한 사람이 구원받아야 돼요.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 한 백성이 율법을 따라 사는 백성 만드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사는 백성을 만든다라는 것은 그 한 백성이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로마서에서 배운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보았을 때 그 약점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신 십자가 져주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리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 교회를 세우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십자가 지는 삶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 보이는 교회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1장에서 11장까지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논리가 간단한 논리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 구원을 받아야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14장에서 배운 것들,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모든 삶은 구원받지 아니하는 사람들,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에겐 이 삶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인간의 이 육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4장에서 배우는 12장 이후부터 이러한 윤리들은 11장까지 구원을 받지 않으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구원을 받았어도, 자 보세요. 여기 구원을 받았어도 자기의 죄성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뭘 극복하지 못하니까 영적 싸움을 해서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니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러면서 온갖 악을 저지르잖아요. 근데 성령의 소욕이 이기면 사랑의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은 구원받아야지만 가능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기독교인이 되었어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지만 다시 죄가 강력하게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랑하는 삶, 십자가 지는 삶, 남의 약점을 담당하는 이러한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1장에서 구원을 다룬 이후에 12장 구원받은 자의 삶을 다루면서 12장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12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구원을 받고 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예배가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지정의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야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지 율법을 이루는 삶, 사랑하는 삶, 십자가 지는 삶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 윤리를 여러분들이 막 지키려다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게 맞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지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치할 때, 여러분이 산제물로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을 드릴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크라토스의 통치적 능력이 나에게 임함으로 내 안에 뭐가 생겨? 두나미스의 능력이 생겨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고, 한 영혼을 위해 살아가게 되고, 한 영혼을 위해 십자가를 져주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내 육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더니 그 통치적 능력에 의해서 두나미스의 능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철저하게 복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임하는 이 권능을 받지 아니하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본문을 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워나갈 때 자신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갈 때 무엇이 달라지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두 가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아까 오늘 지금 설교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교회를 세울 때 어떻게 교회가 바뀌고 변화가 되고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게 단순한 편지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냥 들리죠. 근데 이 안에 엄청난 지금 메시지가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어디예요? 여기가 너희가?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여러 번 바뀌었대요. 이걸 여기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 1장 13절에서도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근데 로마로 가기로 했는데 왜 사도 바울은 계속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혔을까요? 왜 막혔어요? 누가 막았나? 돈이 없어서 못 갔나? 배편이 없어서 못 갔나? 성경은 이걸 어떻게 말하냐면 지금 바울은 어디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고 교회를 세우고 있죠? 지지난 시간에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지금 로마의 동쪽 지방인 지금 터키 지방인 소아시아에서 지금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죠. 유럽으로 넘어와서 빌립보, 고린도, 아덴, 데살로니가 이 교회를 지금 세워나가고 있죠. 지금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기초를 닦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고 남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고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고 다음 지역으로 옮겨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기초를 놓고 있기 때문에 마음은 지금 로마로 가서 어디까지 갈 생각이었냐면 로마 서쪽에 있는 지금의 스페인, 그 당시에는 스페인이 세상 끝인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목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없는 지역만 다니면서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서 복음을 다 소아시아에서 전하고 난 다음에 로마에 들려서 너희들과 사귐을 좀 갖고 너희들이 나를 파송해서 서바나로 보내달라고 24절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왜 막혔다고요? 이쪽 지역에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필요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가고 싶었는데 계속해서 못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보세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죠.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갑자기 일할 곳이 없어졌어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자, 지금 로마 동편 소아시아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고 선교하니라고 로마로 가지를 못했는데 이제 모든 곳에서 복음의 기초를 닦고 복음을 전해서 이제는 뭐가 없다? 일할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로 들렸다가 스페인 서바나로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지금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선교사라면 어떤 지역에 가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꽤 많이 세웠어요. 10개 이상을 세운 것 같아요. 한 15년 동안 지중해 연안을 다니면서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유럽을 다니면서 교회를 15개 개척했으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너무나 잘했죠. 그래서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고 거기에 지도자들이 목회를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 집사님 같으면 뭐 하고 싶어요? 그 정도쯤 됐으면 좀 쉬어도 되겠다. 그리고 아마 많은 교회에서 좀 사도 바울님 우리 교회 와서 좀 목회 좀 해주세요 라고 수많은 청빙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 됐으면 뭐 원로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좀 쉬엄쉬엄 편안하게 목회하면서 좀 쉬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정도 목회했으면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그냥 너무 당연하게 보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럴 자격이 있고 그렇게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 지방에는 일할 곳이 없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지역으로 또 가겠다는 거예요. 서바나로. 일 중독에 걸려서 그럴까요?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일이 자기의 정체성이 되어서 일 안 하면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도 일적인 차원에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회 안 하면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목회를 해도 유재교로 살아야 되고 목회를 안 해도 유재교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직업을 갖고 있어도 여러분으로 살아야 되고 없어도 여러분으로 사는 게 잘 산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던 직업이 사라져버리면 나는 못 살겠다고 하면 그 직업을 자기의 정체성으로 삼은 거예요.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난 아무것도 안 해도 살 이유가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일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삼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일을 통해서 자기를 확장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들이 노년에 아무런 할 일이 없어도 외롭지 않도록 준비하세요. 그건 뭐냐면 집에 노래방 기계를 갖다 놓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사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목회를 하건 안 하건 일이 있건 없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복음을 위해서 지금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며 가르치는 삶을 살아가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요, 인생이 공허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나는 일을 안 해도 잘 살 수 있도록. 갑자기 이 얘기까지 나왔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일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목회할 때마다 한 교회에서 사례비를 몇백만 원씩 받았는데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사례비를 못 받으니까 또 사례비 받을 곳을 찾아서 간 것도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서바나로 왜 가려고 했냐면 그게 누구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자, 근데 참고로 이건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로 들어가 보세요. 그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그 많은 선교를 했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비랑 선교를 했어요. 자비랑 선교를. 돈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명예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 복음이 없는 곳에 가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그들을 구원하라고 믿고 순종하는 일에 내가 너를 불렀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사도 바울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따라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너 서바나로 가라라고 구체적인 지명까지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이건 사도 바울의 계획입니다. 근데 이 계획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이게 이렇게 질문하면 이 계획은 맞는 계획이 왜 맞냐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고 남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고 터가 없는 곳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자신은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서바나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계획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근거로 한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그렇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으로 가려고 했던 곳이에요. 여러분, 이 삶이 얼마나 힘드냐면요. 제가 이거 설교하면서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이 선교사님이 이제 8월에 오시네요. 잠깐 이제 딸내미 대학 문제 때문에 이제 오실 텐데 저희 교회 와서 한번 또 설교하고 인사할 텐데 그분들이 중국에서 10년 넘게 사역을 했어요. 털을 다 잡았어요, 이제. 정말 이제 거기서 뼈를 묻을 생각을 하더라고. 그때 그래요, 그 목사님. 나 이제 여기서 뼈를 묻을 거라고. 근데 중국에서 여러분 코로나 그 전에 한국 선교사들을 대거 다 추방시켰어요. 그때 90%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당해서 한국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그때 선교사님도 최 목사님도 다 넘어온 거예요. 그들의 얼굴이 다 찍혔어요. 공항에 들어가면서부터 걸려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얼굴이. 근데 이분들은 젊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그냥 지금 여기에 머물러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선교사님은 나이가 그때 40대 중반 넘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선교를 멈출 수는 없고 선교주를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냐면 인도네시아에 아직까지 한국 선교사님들이 안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들어가도 2년만 있으면 갔다 나온대요. 제가 갔더니 너무 황폐해요. 딱 가면 어떻게 여기서 선교를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냥 동네 자체가 영적으로 어두운 곳이에요. 애들 교육 환경도 너무 안 좋아요. 근데 그 딸이 국제학교도 아닌 돈이 없어 거기 현지인 학교를 지금 다녔어요.
그리고 이번에 대학을 들어간다고 서류 준비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분들이 거기 가서 호텔 방에서 3일 동안 눈물이 나와서 울기만 했대요. 도저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선교를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교육 문제부터. 이들을 보니까 어떻게 선교를 시작해야 할지. 왜냐하면 그 전 선교사님들이 힘들어서 떠나서 뭐가 없어. 그냥 다시 맨 땅에 헤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으로 교인들을 세운 게 아니라, 여러분 인도네시아 교회 가면 화교교회인데 가면 깜짝 놀라는 게 마치 나이트장 같아요. 교회를 가면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냥 나이트 불빛 알지? 여러분 카바레 가봤습니까? 카바레? 막 불빛 되는 거. 마치 교회가 춤을 추는데 뭐 힐성 부르면서 카바레 같은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기초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말씀의 기초를 좀 놓으려고 하면 교인들이 원하지 않는데요. 근데 이 신정교사님이 말씀으로 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몸부림치면서 이제야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년 지나니까. 그렇게 새로운 지역으로 옮긴다라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결단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사도 바울이 서바나로 가려고 하는 이 계획. 분당 우리 교회에서도 15교회를 분립개척을 하는데 그때 난리가 난 게 뭐죠? 기존에 있던 성도들이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여기에 정이 다 들어버렸거든. 근데 이찬수 목사님은 왜 보내려고 해요?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가라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꿍짝꿍짝 하지 말고 복음이 없는 곳에 가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목사나 성도나 가기 싫어요. 그냥 안정되게 편안하게 있던 데서 교제하던 사람들과 그냥 함께 있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서바나로 가려고 했느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제자훈련을 받을 때, 여긴 좀 안 읽혔는데 읽었던 책이, 제가 이제 몇 권을 쭉 읽으면서 그때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 그건 딱 하나의 문장은 뭐만 기억에 남았냐면, 급하다고 다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냥 그거 하나 남았어요. 근데 이 존 맥스웰의 열매 맺는 지도자 책은 인생은 딱 두 부류가 있다. 한 부류는 부름받은 자의 삶이 있고 한 부류는 쫓겨다니는 삶이 있다. 이게 기억에 남아 있어요. 찾아서 정리해서 도표 만들었으니까 잠깐 띄워줘 보세요. 이거 여러분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자, 부름받은 사람은 뭐에 이끌린다? 하나님께 이끌려요. 쫓겨다니는 사람은 무엇에? 무엇인가에 떠밀린다. 이제 부름받은 사람, 이건 안 할게요. 쭉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다. 성공과 성과가 기준이다. 평안 가운데 순종한다. 불안 때문에 쉬지 못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만 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데, 이 쫓겨다니는 사람은 항상 조급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가치를 둔다. 쫓겨다니는 사람은 사람들의 인정으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해요. 부름받은 사람은 사역이 자신의 정체성에서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런 사역을 하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역을 함으로 그걸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삶이에요. 그런데 쫓겨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특징들이 엄청나게 부지런해요. 보통 바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이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성공했는가, 실적이 있는가, 사람들로부터 지금 영광을 얻는가. 그런데 부름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냥 오늘, 자, 속편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는 일을 그냥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자, 맡긴다라는 말이 내가 아무런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맡기는 게 아니라, 맡긴다라는 말은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가 떨어지면, 주인의 메시지가 떨어지면 그냥 그거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나 이렇게 하다가 굶어 죽는데, 이렇게 하다가 나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하다가 뒤처지는데,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목적 자체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는 누가 만들어 나가셔?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쫓겨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가 있어요? 이 안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세 번째는 경쟁심이 있어요. 네 번째 비교의식이 있어요. 다섯 번째 성과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내게 하라고 하는 일보다 뭐가 중요해? 인정받는 쪽으로, 성과 나는 쪽으로, 돈 많이 버는 쪽으로 가다 보면 어떤 삶을 살아간다? 쫓겨다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는 빼야 되겠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자, 바울은 쫓겨다니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자, 이 말 너무 중요하고 제가 이번 한 주간 은혜 받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교회 개척을 하든지 어떤 자기 인식,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냐면 나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매일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 은혜로. 특별히 사도 바울은 나는 이방인의 그릇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예수를 핍박하던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고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의 그릇으로 너를 불렀으니까 너는 앞으로 그 일들만을 하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목회가 잘 되건 안 되건 일이 있건 없건 계속 어떻게? 부르심을 따라 살아갔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이건 사도 바울이 매일 이 얘기만 해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혈육과도 의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가요? 쫓겨다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둘 중에 한 부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생애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생각하지 않고 나를 부르신 이가 나에게 뭘 하라고 하느냐, 어디로 가라고 하느냐에 초점을 두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설교를 듣고 저를 보니까 이 부르심을 잊고 살았나? 맞아. 기도원에서 하나님이 나를 중생시켜 주시고 동시에 목회자로 불러주셨지. 여러분, 부르심이 있으면 그 뒤에 뭐가 따라오죠? 윤영아 부르면, 그 다음에 윤영아, 그래서 윤영이가 왔어, 다시 가, 그래요? 윤영아 불렀으면 너 이거 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단순해요. 이걸 소명이라고 하고 이걸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사명자가 돼요. 근데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야망을 따라 살아가게 돼요. 딱 인생은 두 부류예요. 사명을 따라 살아가든지 야망을 따라 살아가든지.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야망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이 희귀하면 이상이 보이지 않게 돼요. 묵시가 없으면, 비전,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말씀이 희귀하면 하나님이 얘들아 너희 이걸 해야지 라는 말씀이 들려줘야 되는데, 지금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뭘 따라 살아갈까요? 내 안의 야망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생명을 위해 살아가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요? 사명을 위해 살아가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고
나의 생명을 어떻게?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가?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가? 사명을 위해 살아가려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들이 어떤 경쟁을 하든지, 어떤 스펙을 쌓든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창세전부터 모태 있기 전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을 불렀다라는 사실을 알고 사도 바울은 한순간도 그 부르심을 놓치지 않고 살아갔기 때문에 소아시아 지역에서 그 수많은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고 죽을 고비를 다 넘겼는데 그만 좀 쉬세요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텐데 아니야, 나는 서바나로 갈 거야. 이게 부르심을 따라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만일 사도 바울도 자신의 부르심을 잊어버렸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바로 죄성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세워놓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내가 했지, 자신의 업적을 자랑했을 거예요. 이게 목회자들이 저지르는 실수예요. 특히 대형 교회를 할수록, 큰 것들을 세울수록 사탄이 계속 미혹하는 게 내가 했지라는 거예요. 만일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자기의 죄성에 사로잡혔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대신 자기의 이름을 끊임없이 높이려고 했을 거예요. 명예욕에 사로잡혔을 테고 인정욕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 부르심에 따라서 계속 살아갈 수 있었을까라고 제가 질문을 적으면서 바로 지지난 시간에 설교했던 골로새서 1장 29절이 퍼뜩 생각나는 거예요. 그의 목회 철학이 뭐였어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늘 뭐가 있었냐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인지하고 살았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어떤 강력한 소원을 주시는 것을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을 따라서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할 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수고하다 보니까 10개 넘는 교회를 개척을 하고 선교제를 1차, 2차, 3차까지 다니고, 여러분 나중에 사도 바울이 서바나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안 나와요, 성경에. 그냥 추측만 해요. 근데 로마도 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가지 않아요. 죄인으로 끌려가게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달라요. 사도 바울이 똑똑합니다. 우리가 보면 보통 우리는 이렇게 봐요. 똑똑하고 능력이 많으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세상에서는 당신들도 똑똑하고 능력이 많아야지 사도 바울처럼 삽니다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았기 때문에 인간 100명, 1000명, 10만 명도 살아낼 수 없는 삶을 혼자 살아냈던 거예요. 요즘 우리 제자훈련생들에게 부담을 많이 주고 있는데 제자훈련을 그냥 배우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맞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하러 계속 다녀야 되겠다. 이지영 성도님에게, 진영자매에게, 김질 집사님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계속 살아가게 된다면 물론 우리의 삶에 걱정이 많죠. 자녀 어떻게, 돈 어떻게 많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해나갈 때 반드시 이 부분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일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시간표, 한 달의 시간표를 한번 보세요. 어떤 걸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시간표 자체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에요. 삶의 목적이 그러니까 그런 시간 계획표를 세운 거예요, 지금.
여기 자녀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 취미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 왜? 내 목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목적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표에다가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집어넣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